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지나 수요 기도회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에는 이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받으셔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16장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만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경이 때 누가 물질적으로 결핍을 채워주고 동정해 주면은 사람은 진리 문제에서도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단의 세력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서 농촌에서 생활비를 얼마 못 받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교역자들에게 처음에는 은밀하게 물질적인 공세로 펴오다가 그만 이단의 세력으로 그 출처가 밝혀져서 그 도움을 거절하려는 그때는 이미 올가미를 씌워 소문내겠다고 위협하니까 공경에 빠져서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바로 이와 같이 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절 말씀에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여기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라는 것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경배하는 마르턱을 지나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해서 피난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하는데 여기에 무비보셋의 사울의 그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쫓아가다가 유모의 등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위골이 된 상태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그만 두 다리가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숨어서 살던 중에 다윗이 친구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
대접을 잘해주고 재산도 환수해주고 평생 살 수 있게 하고 왕이 식탁에서 왕자처럼 먹는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러니까 사이하고 그러니까 참 그 딸을 그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사이가 되고 그런 사이인데도 다윗이 어땠냐면은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17, 8세 됐을까요? 한 5, 6세 됐을까요? 그때 물맷돌로 골리앗은 아주 그냥 투구를 쓰고 거장이 시퍼런 칼을 들고 무장을 해서 나타났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맞이해서 물맷돌로 싸웠는데 물맷돌이 날아가서 그 투구를 썼기 때문에 참 정통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마 그냥 정통을 맞춰가지고 투구를 썼는데도 얼굴 거기 이마에 그냥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군이 그냥 혼지백살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었어요. 그래 사회를 쓰면은 아들같이 잘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군중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이러다가는 왕권도 넘어가게 생겼다 싶었는지 다윗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주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거기에 미혹이 당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서 부활을 풀어가지고 사울이 부활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그런데 그 위험한 처지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원수의 아들은 원수의 그 아들은 원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봐요. 절친한 친구가 되고 완전히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앞장서서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도 벗어주고 그 칼도 주고 아버지 사울이 가까이 온 것을 알면은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갈 길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이 참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말입니다. 원수의 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완전히 둘이가 절친한 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맹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그 아버지 사울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죽어하니까 이제 나라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가. 국민들이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와 같이죠.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 날까, 또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랄까,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보수 신학교를 나와서도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저 서울의 제일 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대신교단에서 소속이 된 목사인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장까지 역임했던 분이 하나님 앞에 막말했잖아요. 하나님 곱장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인들에게 가까이에서 너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으니까 친구라고 했다고, 친구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랬다는데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그냥 비행위가 MBC PD수첩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럴까?
서울 사랑교회 오카람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저 상암 올림픽 체육관에서 부활절 예배 때 막 울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견자로 세운 오정현 목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심무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무슨 박사학위인가 표절 그런 거 거의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또 무슨 교회 무슨 쉼터 같은 코너가 만들어진 매점이 있는 모양인데, 휴게실 같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오카노 목사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 나왔잖아. 하여튼 PD 수첩에서 그걸 나오더라. 그래, 여론이 안 좋게 나오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랑교회 막 그냥 교인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서로 파벌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막 밖에서 있고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이메일로 전해왔는데, 그 미국에서도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왔다고 그래요. 그럼 박사학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나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박사학위가 구원시킵니까? 아니,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주 설교는 매끄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선지자로서의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거석일투석을 다 보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는데, 그렇게 논문 표절해가지고 박사 받아서 뭐합니까? 난 그거 좀 묻고 싶어요. 저 역시도 나는 원치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불러서 내 졸업식에 참석해서요,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난 그런 거 원치 안 했어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걸 주셨는지는 나중 지나고 보면은 알게 돼요. 예수 제자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 수양가를 3층으로 성축하면 예수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있어요. 한 2,000평에다가는 에덴 동산 만들어서, 작은 에덴 동산 만들어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다 하나님 영접하게 하시 공동체로서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마음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빈민국에 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 계획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 계획서를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시바가 자녀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함으로 시바의 식구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서 주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어요. 이 무비보셋의 사람 시바가 효모를 넣어서 바로 식혀 잘 구워낸 식빵 덩어리를 200개, 그리고 이스라엘식으로 포도송이 채로 말린 건포도송이를 100개, 그리고 여름 실과로 무화과를 터뜨려서 뭉치로 만들어서 바로 식힌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이 음식을 100개, 그리고 음료로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푸짐하게 싣고 왔어요. 피난길에서 음식 준비를 하기 어려운 이때 많은 그 식소를 거느린 다윗에게는 이 시바가 갖고 온 푸짐한 음식들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먹을 걸 갖다 줬으니까 말이에요. 또 식솔들에게 다 먹일 수 있는 것까지도 장만해 왔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귀 사탄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사환 시바의 것이 아닌 주인 무비보셋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의 것으로 종이 생색을 내고 있어요. 자기 것인 양으로. 그렇게 생색 부리는 자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정직해야 하나님 쓰신다. 조금 더 흠이 있으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는 다윗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니까 주인의 욕을 하면서 거짓말로 참소하기를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자 한다고 이게 말했어요. 이렇게 인간은 약할 때 잘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이 시바는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울의 손자 쩔룩발로서 무능함을 이용해서 중상모략해 그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나쁜 시바가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4절 보시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시바의 참소가 거짓임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말이에요. 재판하는데 법원에서 명백하게 입증 서류가 있는데 분명히 이게 흙인데 100으로 그냥 담당 판사들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정관예우로 말이에요. 변호사 아주 그냥 그 대형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는 그 소속된 백현기 변호사가
아예 그러니까 현 판사들하고 그 나중에 판사가 법복 뽑으면 변호사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세를 할 수가 없어. 예,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소장 부본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변론기일이 다 2번이나 지나가고 종결이 된 후에 선거 기일이 잡혔는데 그때 103일 되는 날 세상에 그 답변서하고 소송 대리인 위임장 담보제공 신청서 5건 이리 올린데 5건 그 중에요 2건은 그 사건과 관계가 있지만 3건은요 관계가 없고 또 이미 받아먹은 공탁금 찾아간 것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날강도지요. 예. 그렇게 기망의 속이에요. 예. 그것을 뒤엎어서 헌법 103조에 뭐라 그러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심판한다 됐어요. 누구 간섭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요. 입맛대로 하는 이게 한국사법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참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사들도 말이에요. 명백한 입증서류가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그냥 돈에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혹당했는지 하지 엉터리예요. 그래서 내가 법조항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혜로 13년 동안을 법정 공부를 하게 하셨으니까요. 법조항을 하나하나 다 그냥 앞에서 범사 앞에서 들어서 말하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 보안수사를 내리겠다. 보안수사 내려봤자 경찰이 검사 판사 구속시키겠어요? 이게 하여튼 이 나라 사법부가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아주 그냥 과부와 고아 성경에 있는 약자들을 그냥 짓밟고 뭉개버려요. 완전히 흙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못된 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무려 200명 가까이 지금 고발 다 당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용납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나 교인들은 목사가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 되느냐고 안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으면은 이게 완전히 그 무합지졸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법부가 그냥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 다 그냥 취약자고 뭐고 사정없이 다 돈을 패치해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까지 다 패치해 간 아주 악랄한 자들,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미혹당한 자들이지. 어쨌든
이렇게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한 것을 너무 슬퍼해서 이토록 근신하면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러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었더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룩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셔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그토록 왕과 함께 고락을 하고자 나귀에 태워서 고삐를 잡아 실어다 주면은 가리는 무비보셋을 시바는 나귀에 태워만 놓고는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그날부터 환난을 당해서 고생하는 왕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근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 무비보셋은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도 이 시바는 주인을 속이고 많은 선물을 갖고 와서 궁핍을 당한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자 아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는 탐욕에 자행된 것입니다. 탐욕에서 자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을 당해서 궁핍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세계 만민 여러분, 아무리 역경이 와도 절대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후회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